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제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죠? 그래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는 많은데 땅이 좁아. 그래서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움하겠습니까? 예, 서로 먼저 양떼 물을 먹이려고 우리 양이 먼저 물 먹어야 돼. 아니야,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땅이 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분가하자. 너도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고 나도 소유가 많으니 이 땅에 같이 살 수가 없다. 이제 분가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쪽을 취하겠다.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을 취하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받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만약에 이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이쪽을 선택해 버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취해야 됩니까? 반대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싹이 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다 이거죠. 뭘 주니까? 선택권을 주니까, 그죠? 선택권을 주니까.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오아시스가 있더라 이 말이지. 거기는 땅이 아주 귀역하더라 이거죠. 살기 좋은 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요단 온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롯은 왜 이 요단들을 선택했을까요? 환경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은 없었어.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가 보고 경험은 했지만 롯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롯은 이 요단 온들을 선택한 결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항상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장 가면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학교를 보낼까 저 학교를 보낼까. 그죠? 이 여자와 결혼시킬까 저 여자와 결혼시킬까. 이 남자와 결혼시킬까 저 남자와 결혼시킬까. 내가 이곳에 살까 저곳에 살까. 내 진로 내 방향은 어떤 걸 선택할까. 항상 선택의 몫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그죠?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그 선택의 기준, 롯은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봐야 돼. 하나님의 실상을 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고. 그걸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누구처럼 선택하게 된다? 롯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잃게 됩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그의 재산도 그의 집도 다 불타고 그의 아내마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죠. 그죠?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복음의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자와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언제 주느냐? 롯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준 게 아니고, 롯이 붕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롯을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보이는 땅을 네가 주겠다. 뭘 주겠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네가 움직여 봐라. 가로로 다녀보고 세로로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약속을 어떻게 하면 이제는 약속을 구체화시키십니다. 전에는 약속이 조금 희미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행동을 한번 해봐라.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가로로 한번 걸어보고 세로로 한번 걸어봐라. 땅을 한번 다 쳐다보고 살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행하여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바라보라 그랬죠. 네? 봐라 그랬어요.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네 눈으로 봤지? 너가 본 그것 확실하지? 그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한번 걸어봐라.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번 걸어다녀봐라 이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해보죠. 그렇게 행동을 해봄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하게 나의 마음속에 심겨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법이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소리만 들려주면
기억을 많이 할까요? 못할까요? 많이 못하죠. 그죠? 눈으로 보여주면요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본인 한번 실습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확실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동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 내용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 다녀봐라.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그죠? 한번 다녀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심길 수 있도록 약속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임사님 뭘 줄래고? 뭘 줄래고? 그렇죠.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가지게 됐다? 믿음이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면 믿음 가지겠어요? 안 되죠. 그죠?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돔 고모라 5개국과 시날 왕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 5개국에 배반을 했어요. 자, 창세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 시날 왕, 이 아므라벨, 엘라살,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런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 누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아드마 스보임 이런 5 동맹국의 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갖다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 조공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자, 여기 다메섹이라는 곳 있죠. 그죠? 여기가 시날의 시날. 아시겠죠? 이쪽 다메섹 보입니까? 네. 제일 위쪽에 이쪽에 다메섹 여기가 시날이라고. 여기서부터 쳐들어오는데 어디로요? 여기 러바 족속, 수소 족속, M 족속을 먼저 칩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쳐요.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를 친 게 아니고 삥 돌아요. 여기 내둡니다. 여기 안쪽에 삥 돌아가지고 여기 호리 족속을 쳐요. 여기 호리 족속 이곳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에서 있지. 에서. 지금 에서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 에서가 출생 안 했잖아요. 출생하기 전에 여기 호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세일산. 여기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호리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엘바란. 이게 엘바란은 뭐냐면은 여기 홍해 아카바만 있고 요즘 말로 에시온 게벨 들어보셨죠? 여기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여기 새파랗게 보이잖아요. 홍해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어디로 그 다음 이쪽으로 벌써 아말렉 족속을 쳐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치려고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제
이 다섯 왕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시딤 골짜기 여기다가 진을 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러바 족속, 수소 족속, 엠 족속, 그 다음에 호리 족속, 엘바란까지 아말렉 족속까지 치고 드디어 이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곳 칠레고 여기 어느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리가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예. 예. 한참 걸립니다. 전쟁 물자 싣고 무기 싣고 그죠? 식량 싣고 올라 그러면 그러죠. 그리고 대구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정길로 오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5절째 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아까 맞죠? 그죠? 치고, 호리 족속, 호리 족속 아까 어디 산다 그랬어요? 예, 에돔에 살던 그 세일 산 건 줄 알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면, 엘바란 에시온 게베린드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스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쪽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다 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굴 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이제 여기 시딤 골짜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착착 다 치고 왔으니까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보같이 이 수수 족속, 러바 족속, 엠 족속, 이 호리 족속, 엘바란 쪽 다 같이 연합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싸웠으면 될 텐데, 에? 그렇게 동맹이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이 다메섹 이쪽에서 오면서 차례차례 뭐 소수 다 치고 얘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는 공격을 했는데 이들이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특히 이 염해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역청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다 거기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8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 진을 쳤더니 누가 이겼어요? 예, 이 엘람 왕 그들과 오멜 이거는 이 4개국 동맹국이 이기게 됩니다. 자, 10절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여기 사람들이 막 빠져 죽어요. 자,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준비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동맹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제 구하러 갑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냐? 여기 브엘세바 헤브론 여기 산단 말이죠.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 헤브론인데 여기 살다 예수부터 쫓아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단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예, 여기서 입가갖고 쫓아간다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는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잔치하겠죠, 그죠? 자기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해왔다. 노예들 잡아왔다. 포로들 잡아왔다. 그들을 잡아놔놓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자.
즐기자. 오늘 밤만은 우리가 코가 비틀어지도록 한번 마시보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마시고 취하고서 다 엎어져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고, 또 크게 있는 전리품 그냥 왔겠습니까? 예, 다 챙겨갖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온.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돌아오죠, 그죠? 기뻐서 돌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영접한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뭘 내놓느냐 하면 떡하고 뭘요? 포도죽이죠. 떡과 포도죽을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이해하기 어려우다 그랬어요. 그런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출생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뭘 준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은 뭐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네? 성찬이잖아요. 성찬. 그죠? 자, 영생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증거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살과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걸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전략을 잘 짜서 작전을 잘 세워서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지키시네? 약속을 지키시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지키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뭐가 성장하겠습니까? 예, 믿음이 또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성장하게 돼야. 자, 소돔과 고모라 왕,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취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나는 듣기 싫다. 그래서 네게 속한 건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다 돌려줘 버린. 왜 그랬을까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너를 통해서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너의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낫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뭔 사건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시죠?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는 이 전쟁의 전리품에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의 전리품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들으면서 뭘 깨닫는다고요? 자신이 전쟁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되더라?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건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이야 직장에서 한번 떨어져 보니까 나와 보니까 뭐가 성장하는 계기가 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시시하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예, 체험하지 못한다고 밋밋하게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안하니까 뭐 잘 되는 줄 알죠, 그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누굴 찾아요? 예, 주님을 찾는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그때서 주님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냥 평안하니까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똑같아. 아주 간사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서야 주님 찾는다고. 근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전히 누굴 찾고 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정도 믿음이 되느냐? 아니에요. 환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 약속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거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나는 네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 내가 길리운 자가 바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네 후사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누굴 주겠다?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환상 중에 임자돼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뭘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크게 만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믿음을 키우면 돼요. 뭘 키우면 된다고요? 믿음을 키우면 돼요. 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만남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총총총총하게 많이 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 하나님께서 뭘 여기셨다고?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여기서 약속을 받게 되는, 아들 죽겠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자, 별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요 아브라함의 요 믿음 갖고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못 줘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있죠. 자,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예. 이 본인의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삭을 출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행하신다고? 그 할례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어떻게 시켜준다?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자라야 된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